아멘. 오늘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함께 외울 말씀 여러분 3번인가 4번 다시 리마인드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말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대답하셨지요. 이 청년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낙타보다 더 큰 바늘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더 큰 바늘을 만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시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요. 그 대답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12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권한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버린 거에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일맥상통의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잘해야만 여러분들이 용돈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사줍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서 줄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아쉽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오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복.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뭐죠?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복은 치아, 자손이 많은 것, 부부가 백년해로 하는 것, 손대접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명당이 묻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빨 복만 기억하시죠? 하도 이빨 문제가 많아서. 근데 원래 이게 중국에서부터 이제 흘러 들어온 거거든요. 중국의 어떤 고사 성어나 아니면 유명한 책들 있지 않? 그 책에 보면은 이 오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교에서 유래됐는데, 첫 번째는 장수고요, 두 번째는 풍요로운 복이고요, 세 번째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네 번째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질병과 고통 없이 일생을 살다가 자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씩 바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보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에는요, 복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을 거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그 말씀을 훈련받았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놓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계속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농업국가로 특히 포도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포도를 많이 수출하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열매를 맺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열매가 맺힌 다음에 이 포도를 딸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조 시간입니다. 햇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 포도의 질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원력으로 6월 이후부터 이제 포도를 거두어 들이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포도는 9월 말쯤에 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딸 때는요, 언제나 뭐가 부족하냐면 일손이 부족합니다. 햇빛을 좀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두어야 될 때하고 비가 오기 전에 걸 따야 될 때가 분명히 있고요. 걸을 잘 지혜롭게, 쉽게 말하면 이제 포도원 이제 주인이 조절해서 딱 따야 될 때 인부들을 사서 포도를 따야지만 그날 그해 포도 농사는 성공하게 됩니다. 너무 일조 시간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서 포도가 포도를 따기 전에 비가 오거나 하면 이제 그 해의 포도 농사는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요, 시간 나가서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렇죠?
이른 아침 제3시, 6시, 9시, 11시까지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를 말하는 거겠죠.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노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전이군요. 6시군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9시, 12시, 그 다음에 3시, 5시 이렇게 시간마다 쉽게 말하면 인력 장터에 가서 사람들이 보고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포도원으로 보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하이어한 품꾼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2절에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에 맞추어서 나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들을 하이어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있냐라고 묻죠. 품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포도원 주인 하이어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꾼을 찾고 포도원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찾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쉽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아직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섬기는 미국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분은 본인은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미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교회를 소셜 클럽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본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본인들 소셜라이징하고 가끔씩 구제하고,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하이어하는 그런 어떤 현실에 본인이 너무 힘들어한 나머지 깊은 번뇌를 하다가 1년의 안식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분은 퓨너럴 홈에서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퓨너럴 홈으로 출퇴근하신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교회가 사회 클럽화 되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사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목사는 고용인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를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사교 클럽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만족과 목적을 이루는 모임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고용주이고 저는 여러분의 고용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맡겨주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보여지는 일을 하고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좋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와 우리 모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단순히 교회를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주신다면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그 사람을 찾고 있다면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일한 사람들에게 삭을 주십니다. 일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라는 거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아멘. 본문의 중요한 요점은요,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입니다. 그 계산법은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세상의 계산법이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나중 온 사람들은요, 인력시장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먼저 온 사람들보다 더 쉽게 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운 시간을 벗어나서 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적게 일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삭스를 받았습니다. 주인도 먼저 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빈둥빈둥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일하는데 일꾼을 부리는데 먼저 온 사람을 돈을 더 줘요? 나중 온 사람은 돈을 더 줘요? 당연한 거죠. 먼저 온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시간당 페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계산법은 뭐냐면요,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면 그 약속한 것은 주겠다라는 거죠. 먼저 온 사람과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요, 먼저 온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일이 끝난 다음에 먼저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주었어요. 주인과 일꾼들과의 관계는요,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또한 언약 관계로 맺어 있죠.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루 동안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품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으로 약속하셨을 때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제안한 약속을 이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어려운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언약관계 계산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품삯으로 비유되고 있는 주인의 자비는 먼저 부름받은 자나 나중에 부름받은 자보다 훨씬 더 많지 않으며 나중 부름받은 자나 처음 부름받은 자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질서와 다른 거죠.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컴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섬기다 보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교회에 오래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게 되기도 하고요. 중직자가 되어지면 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신앙의 경력이 많아지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본인이 교회 개척 멤버여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갈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거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죠. 신명기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세계의 변방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선택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먼저 선택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긴 하죠. 근데 먼저 선택받으면 할 일이 많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었습니까? 5년, 10년, 20년?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해왔던 일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먼저 온 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더 큰 무엇인가를 기대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먼저 된 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많은 수고를 해왔고 내가 많은 수고와 헌신과 내가 20년 동안 좋은 교회 다니면서 드린 헌금이 얼만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 장로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이제 장로님을 이제 지방에서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 교회 15년 동안 다니면서 헌금이 얼마니까 달라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줘요? 감리사님이 이제 그걸 중재를 쓰는데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그분이 건축 헌금한 거랑 헌금한 걸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돈을 지방의 개척 헌금으로 하는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렇게 된 것도 웃긴 거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떠나시고 다른 교회로 가셨고 그 장로님이 냈던 헌금은 지방의 개척 기금으로 했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 후원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먼저 된 자처럼 여겨지고 고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거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찾는 것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찾으면 내가 갈 것이고 만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약속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바로 잡혀서 이방인은 낮아지고 이스라엘은 높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 높아지고 이방인들은 낮아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랍비들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부유층은요, 가끔 빈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선 행위를 드러냈고요. 그것이 자신들의 영예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적인 어떤 상승을 꾀했던 사람들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분이 곧 역할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루 노동의 대가로 하루분 만에 삭슬 받는 데에 불평한 사람들은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무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주인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먼저 온 일꾼들이 인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했던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행한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어울리는 적절한 대우를 기대했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더할 나위 없는 참으로 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교회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한량없는 자비를 입어 주님이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서 벗어난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생각하며 이를 염두에 두고 바라봅니다. 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많이 일하였다고 의식하면서 말입니다. 이만큼 일했으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신앙을 갖게 되죠. 선하신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임을 잊지 않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나중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면 불공평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요,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 주권에 관해서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이 주장할 수도 없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나중에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게으르거나 죄에 빠진 삶을 이제 그러한 삶에 대해서 경종을 스스로에게 울릴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다. 나를 통해서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을 때 그들을 웰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기하기보다 함께 믿음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생각과 삶을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